나를 드리오니 온전히 받으소서. 당신께서 인도하심 당신께서 다스리심 성심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 안에 성심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 안에 거룩하신 당신 뜻을 순종하여 되시오니.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1강의는 우리 강의록 20페이지 하인리 소이세라는 1366년에 돌아가신 그분부터, 왜냐면 우리가 안 한 부분을 또 모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4시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할게요. 강의록 있는 분은 보시고 없는 분은 제가 또 지금 읽어드리면서 또 강의할 거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20페이지. 하인리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자신을 소이세라고 명명했습니다. 13살에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한 뒤에 5년이 지났을 때 미지근한 삶에서 열성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어떤 회개를 체험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제자였던 하인리히는 스승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인리히는 1366년 1월 25일 세상을 떠났고 1831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은 그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인 성녀가 되는 그 과정을 잘 모르실 건데,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하거나 순교든 뭐 어떻게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성인이 오를만 하다고 주위에서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최양업 신부님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님은 벌써 순교 성인이시고, 김대건 신부님과 똑같이 신학교 가셔서 똑같이 신부가 되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순교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복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돌아가시면 옛날이든 지금이든 바티칸의 교황청에 이제 요청을 해요. 이분이 지금 김수환 추기경님도 이제 들어갔거든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더 우리 시대에 가까우니까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성인 품에 오를 만큼 그렇게 사셨다. 바티칸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뭐 성인 성녀 품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 뒤에 제일 먼저 가경자라고, 우리 레조 봉쇄교육 하신 분들은 그 몇 분 계시죠? 가경자, 뭐 더프, 뭐 프랭클린 뭐 해가지고 그 계속 기도하잖아요. 복작품 뭐 사진 이렇게. 가경자는 경자가 공경할 경자, 가자는 가능하다 할 때 그 가자. 그러니까 이분은 공식적으로 이제 복작품, 성인품의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일단 이분의 삶이 충분히 공경받을 만하다. 그럼 가경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경자에서 계속 조사를 계속해요. 조사를 계속해서 가경자에서 한 단계 더, 이분은 조금 더 성인으로 보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게 나올 때 이제
복자라고 복되다. 라틴어로 베아투스, 영어는 블레시드라고 하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하인리 소이세는 성인 품에 지금 오른 단계는 아니고 복자 품에 오르신 분이 이제 복자 품에서 그 다음이 이제 성인 성녀 품에 오르죠. 성인 성녀는 반드시 그 성인 성녀의 전구를 통한 기적이 인정이 돼야 돼요. 순교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순교 자체가 최상의 증거이기 때문에 순교자는 순교했다는 사실이 확실하면 바로 성인품입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또 우리나라에 지금 103위 순교 성인 다 순교하셨다는 게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1984년에 한국에 직접 오셔가지고 시성 미사를 주례하셨죠.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뭐가 처음이냐면 시복 시성 미사는 다 바티칸에서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처음으로 그 나라 가서 시성 미사를 했던 그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특별한 분이셨어요. 또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셨고, 그래서 1989년에 또 오셨어요. 세계 성체대회를 한국에서 했는데 그때 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못 보셨을 건데, 좀 한국에서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84년, 89년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을 실제로 본 분도 있고, 아니면 TV로 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에 한국을 또 방문하셨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재임 기간도 짧으셨고 한국 쪽에는 못 오셨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최양업 신부님의 그 복자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 전구라는 게 뭐냐면 그 지금 대상이 되는 최양업 신부님이나 김수환 추경님이나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누가 아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아픈데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느님 저 친구 혹은 저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모님 우리 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성녀 데레사에게 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직 성인품에 오르지 않은 그 최양업 신부님께 만약에 청했다 계속, 그런데 그 최양업 신부님의 어떤 정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성인품 때 반드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거치면 이제 성인품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에서 하느님께 그 정구를 했다는 이게 증명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다들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시복시성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나 교회가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느 날 복자로 선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매우 엄격한 조사를 해서, 마더 데레사 성녀는 성인품 오르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성녀가 살아계실 때 성녀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성인품 오르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미국이 제일 많이 반대했고, 반대하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바티칸은 반대의 의견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그럼 페이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 성인품에 올려야 된다 페이지, 반대하는 페이지. 이제 전문가들이 다 이제 분석을 해요.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 이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 의사들 소견 다 받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성인품, 안 되면 계속 복자로. 마더 데레사 성녀는 반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계속 복자였어요.
그런데 지난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이었거든요. 내년도 우리가 희년입니다. 지금 전례력으로는 벌써 2025년이니까 희년에 들어왔죠.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느님의 자비는 한없으시다 하면서 마더 데레사를 성인 품에 올리는 걸 결정했어요.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하느님의 자비가 훨씬 위대하시다. 그리고 충분히 성녀 데레사를 통한 기적 심사는 다 통과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은 마더 데레사는 공식적으로 성녀입니다. 성녀.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최양업 신부님, 김수환 주의경님의 그 기도를 청할 때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누군가 아프시거나 하여튼 뭐가 기도할 게 있을 때 김수환 주의경님께 직접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꿈에 김수환 주의경님이 나타나서 내가 기도한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걸 봤다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봤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나았다든지. 근데 이런 게 다 심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어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김수환 주의경님 성인품에 올라야 되니까. 근데 지어낸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양업 신부님, 김수환 주의경님 기도할 때 그분들이 복자품에 오르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전구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고 생소한데 도움을 청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모님의 전구를 청한다, 성인들의 전구를 청한다 하는 거는 내가 다이렉트로 기도해도 되지만 특별히 성모님께 혹은 특별히 여러분 세례명의 여러분 세례명이 다 여러분 소성인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세례명을 가진 성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너무 미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개인적 욕심이나 사심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혹은 성인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성인품을 준비하는 그 복자를 통해서 전구를 청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불확실함에서 신앙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알면 뭘 믿고 기도를 해요. 그냥 아는 대로 살면 되지. 우리가 누가 언제 죽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하느님 믿고 착실히 살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내가 구원받을지 알면 뭘 착실히 기도하고 하겠어요. 때 되면 죽을 건데 내가 몇 월 며칠에 죽을 거 알면 그때까지 잘 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밤을 아무도 모르고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런 걸 고민했던 이 위대한 분들 봤잖아요. 그런 위대한 분들도 본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믿고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루터는 마지막까지 성모님을 놓지 않았던 분입니다.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수녀님 돌아가시거나 우리 신자들 돌아가실 때 항상 손에 묵주를 꼭 끼워서 무덤이나 화장터에 마지막까지 묵주를 손에 들고 가시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신부님, 수님한테 기도 많이 청하잖아요. 수녀님 지금 우리 누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걸 성인 성녀들에게 혹은 복자에게 혹은 복자 단계에 지금 심사를 앞둔 분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본문 보면 소이세가 라틴어로 저술한 책 하나가 전해지는데 제목은 지혜의 시계입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수사본이 출판되었고 준주 성범과 함께 중세 후기에 가장 널리 전파된 영성서적입니다. 이 작품은
24개의 작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계가 하루 24시간에 매 시간마다 종을 쳐서 깨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장려합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비유를 사용한 소위새는 이미 초기 교회 교부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지혜를 해석한 위대한 전통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주성범급으로 많이 읽혀졌다면 보통 책은 아닙니다. 준주성범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준주성범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는데 지혜의 시계는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도 안 돼 있고 영어는 무조건 다 돼 있어요. 영어는 모든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은 영어를 찾아보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다 영어가 어렵거나 한 분은 지금 우리 강의록의 일부분이 있죠. 그걸 오늘 조금 볼 건데 자 여기서 수사본으로 출판되었다. 우리 지난 줌 강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오수사님이 수사본 성경을 소개했잖아요. 수사, 손수자에 그 필사할 때 그 사자를 씁니다. 손으로 직접 쓴 사본.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이 모든 작품들은 다 수사본 혹은 필사본으로 전해져왔죠. 성경, 교부들의 작품, 지금 여기 소위새 작품 뭐 이렇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뭐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이런 거 다 지금은 뭐 책으로 다 인쇄돼서 보지만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보지만 지금 소위새가 14세기잖아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뺏겨 적는 거예요. 라틴어를 또 그때는 공식 언어가 라틴어니까 그걸 다 이렇게 적어서 그걸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대중에게 보급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주성범과 함께 중세 후기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니까 그 가치는 이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그때 오수사님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수사본 성경을 제대로 이제 자세히 소개를 못 하셨는데 그 수사본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 원래 수사본은 전부 다 그리스어 아니면 라틴어 아니면 뭐 시리아어, 콥트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시대 대중이 알고 있는 언어를 써야 되니까 가장 많은 게 라틴어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 그리스어,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는 사람 손들으라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예. 저만 그래도 유학 가서 좀 배웠으니까 저는 조금 보는데 그래서 수사본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바티칸 박물관, 저기 무슨 옥스퍼드 대학 박물관, 아니면 오수사님 계신 그 미네소타에 우리 효주선생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거기 박물관, 다 박물관에 가 있고요. 또 그 훼손되면 안 되니까 유리로 탁 이렇게 방어막이 닫혀져 있고요. 그래서 손도 못 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만. 그것도 허락받은 전문 고고 뭐 연구자들만 그것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수사님이 소개하신 그것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이해가 되는 성경이죠. 영어니까.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책을 만지고 넘길 수도 있도록 인쇄화되었죠. 수사본은 원래 인쇄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양피지는 양가죽이죠. 거기다 이렇게 적은 게 전달된 건데 지금 오수사님 그 세인트 존스 바이블 그 팀은 그 작업을 한 것을 다시 이제 인쇄를 또 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현대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경을 구입하면 양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종이 재질도 아니고 약간 혼합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입도 할 수 있어요. 한 권에 한 70불 정도 되는데 지금 오수사님이 감사하게도 50% 디스카운트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에 한 35불. 근데 토탈 7권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도 300 하여튼 몇십 불 이렇게 들어요. 다 사도. 그렇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쇄되기 이전에 모든 성경을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의 유산은 다 수사본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사도 바오로가 증언했기 때문에 그건 진리죠. 말씀을 담고 있는 뭔가도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사본 자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미네소타 가서 세인 존스 바이블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이게 그리스 라틴어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고, 그 다음에 이걸 손으로 만진 게 놀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적혀있는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데 놀랐어요. 세 번을 놀랐어요. 제가 미네소타 수도원 가서. 그 뒤로 제가 세인 존스 바이블 전도사로 돌변해서 전 세계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리고, 제가 한국에 옛날에 목화씨를 드리고 갔던 문익점처럼 제가 그 책을 한국에 최초로 들고 가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서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이 존재를 알고 구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수사님이 이런 설명을 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피정 때 이걸 조금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여기 수사본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본을 여러분이 직접 살 수 있는 건 지금 세인 존스 바이블 저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법은 중세 때 그 필사가들이 썼던 기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양피지에 직접 깃털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는 상당하고, 또 현대는 훨씬 미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뭐 캘리그라피 같은 이런 훨씬 기법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전문가가 그 세인 존스 바이블에 싹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기법적으로도 제가 봤던 중세 모든 수사본들을 훨씬 능가해요. 훨씬. 중세 때는 그 한두 사람 혹은 그 전문 그 한 사람이 글씨를 쓰고 자기 나름 그걸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한계가 있겠죠. 시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미국이니까 전문가를 다 초빙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성경 73권을 전부 다 한 거예요. 그걸 토탈 7권으로 다시 재편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입도 가능하게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보자마자 전권 다 샀거든요. 제 있던 전 재산을 그 자리에서 털었어요. 신기하게 딱 그 돈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신기하게 이걸 사야 되겠네 하고 탈탈 터니까 딱 그 돈이 나와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그대로 저는 7권 다 샀고, 여러분은 뭐 다 살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시편을 참 좋아한다. 그럼 딱 그 한 권이 시편 따로 돼 있어요. 150편. 시편만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글 성경과 그 세인 존스 바이블을 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제 말을 조금 이해할 거예요. 한글 성경은 굉장히 번역에 한계가 많아요. 제가 성경 번역한 분들이 뭐 잘못했다거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한글 자체와 문법 이런 게 그리스, 라틴어, 특히 히브리어 이런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직역을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최대한 의역이라고 해요. 최대한 한국 정서와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원문과는 점점점 조금 멀어지는데, 그나마 영어는 그 모체가 그리스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나마 원문에 훨씬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와 처음으로 만나죠.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또 그 두 제자에게 알리죠. 그 사건을 보면
원문을 보면 그 보다라는 동사가 다 다른 동사가 쓰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걸 그대로 충실히 따라. 왜냐면 영어는 보다라는 동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보는 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는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붙여서 째려 본다든지, 뭐, 사랑스럽게 본다든지. 근데 어쨌든 보는 거잖아요. 예, 노려본다든지. 이제 자기 마음을 거기 담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본다는 동사는 본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영어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도 그냥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두 제자가 달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리아 막달레나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니까 다 보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원문에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영어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놓고 보면 이 차이를 알 수 있고, 그냥 영어가 편한 분은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훨씬 원문에는 가까워요. 근데 이제 그 수사본 성경을 보면 인쇄본 성경과는 확실히 달라요.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인쇄본 영어 성경도 있고 수사본 영어 성경도 있는데, 인쇄본 영어 성경이 있을 땐 제가 인쇄본을 자주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언어로 된 성경, 그러니까 전 그리스 라틴어, 영불독, 한국어 다 보거든요.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영어를 굳이 따로 막 인쇄본을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이 필사본 성경이 딱 오고 나서부터 제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장 저에게 뭔가 이렇게 생생한 뭔가를 주는 거예요. 인쇄되어 있는 이런 글자체하고 다른 거예요. 그 수사본의 그 글씨체 자체도 전달력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로마에서 수사본 한 학기 수업을 받을 때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수업 받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가지고 묵상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고, 저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걸 통째로 외웠어요. 이 채는 12세기 어느 지역의 필체다. 이 채는 15세기 어느 지역, 이걸 외워야만 통과가 되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세인 존스 바이블 가지고 이 채는 세인 존스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저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수사님께 연락하셔서, 오수사님 연락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효주스님이나 안나 자매님한테 얘기하면 연락처를 카톡으로 드리면 수사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다 배송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네, 그래서 그 수사본 성경은 꼭 여러분들이 한 권은 집에서, 아니면 복음서도 좋죠. 저는 복음서는 따로 2개를 더 사서 우리 이튼타운 성당에 하나 아예 기증했어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그것을 스탠드 이렇게 해서 펼쳐놓고 양쪽에 또 불을 쏘게 했어요. 그래서 드나드는 분들이 누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사서 사제관 입구에도 똑같이 해놨어요. 사제관 들어오는 분들은 누구나 그냥 안 들어오고 그 성경 앞에 서서 잠시라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옛날에는 다 서서 읽고 들었거든요. 그 전통이 그대로 우리 지금 전례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일어서잖아요. 그 전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독서 때도 일어나야지. 사실은 맞아요. 독서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 말씀.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지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독서 때부터 일어나라면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방금 앉았는데 바로 일어나라 하면 그럼 뭘 앉으라노? 처음부터 계속 다 서 있으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뭐 다른 우여곡절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성경 묵상하는 많은 분들은 성경을 앉아서 읽거나 그러지 않고 다 서서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된 거기 성경을 놓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서서 계속 또 움직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앉아있으면 졸리잖아요. 앉아있으면 엎드리고 싶고 졸리면 침대로 가고 싶고 침대로 가면 누워서 잠드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물론 서서 자는 굉장한 기술을 가진 분들도 우리 발렌티노 씨 예전에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느님 말씀은 일반 책 읽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가능하면 소리 내서 읽고 그럼 소리 내면 듣잖아요. 읽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다시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건 여러분들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개개인이 직접 해야지 제가 떠먹여서 이거 잡수세요 못합니다. 물론 제가 매일 강론하고 뭐 하지만 그건 제가 묵상한 거지 여러분이 묵상한 건 아니죠. 제가 강론하는 건 여러분 묵상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안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보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크리스티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바로 대답했어요.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근데 과연 나는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예 하고 바로 대답이 튀어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잠시만요. 네. 하고 생각 좀 해보고 내일 답해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누가 그 바로 대답 못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걸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나 해보세요 해도 여러분이 해야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건지 본인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야지 이게 묵상이 되지. 아, 저 신부님은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있다. 저분은 저렇네. 이 수녀님은 나는 조금 망설일 수 있다. 그럼 저분은 좀 망설이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나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신자들이 다 가만히 있거든. 본인이 그렇게 안 해본 거죠.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배운 것도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실행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정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프랙티스 해보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그룹 나눔을 했던 것도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느껴서 그것을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룹 나눔 없을 때는 강의 끝나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룹 나눔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 강의에서 루터를 통해서 그래도 이런 걸 느꼈는데 느낀 것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한번 내가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래야 믿음도 깊어질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여정이 끝나면 나의 그 어떤 여정도 동시에 끝나버리는. 그러면 다음 학기 또 강의 듣는다 해도 또 그 강의 여정 끝나면 또 끝나버리고 언젠가는 지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중강의를 지금 2년 동안 4학기나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내 학기를 전부 다 참여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졌어야 됩니다. 배운 내용을 볼 때. 엄청난 내용들을 배웠거든요. 정말로 교부들과 중세의 그 위대한 영성가들에게 매주마다 뭐 하나 배웠거든요. 2년을 내리 배운 거예요. 물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나는 지금 한 3주. 나는 좀 다행인데 지금 2년 배운 분들 찔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뭔가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서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까 우리 티나 씨가 청년의 부회장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했잖아요.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 뭘 하고 계세요.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받느냐 지치느냐 항상 그 기로에 서 있거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걸 놓을까 고민이에요. 전부 다. 내가 이걸 언제 놔야 되나. 지금 티나 씨 한 달 나왔다가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한 달 뒤에 자동으로 아마 놓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드디어 놓는구나. 이게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놓더라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놓을 때 놓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놓게 돼 있어요. 영원히 청년이 할 수 없어요. 나이 들면 자모회로 가야 되고 더 나이 들면 성모회로 가야 되고 더 나이 들면 성심회라고 이제 할머니들 단체가 있어요. 연령회. 예, 그 다음에 연령회 있고 우리 다 코스가 있어요. 언제든지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본인의 나이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때 되면 간다가 아니라 열매가 무엇이었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정은 이번 강의 여정 전체를 통한 열매가 무엇이었나를 집중하려고 피정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이 피정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중강의 때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하고 여기 미국 이제 북미주 평화방송에 같이 해서 뒤에 뭐 나눔하고 이런 거 없었고 피정도 없었어요. 그냥 강의하고 질문 받고 되게 이렇게 공식적 루트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제가 하면서 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피정에 이제 봉사자들과 같이 하고 두 번째 피정에 이제 일반 수강생들이 들어왔고 이게 세 번째 피정인데 그 피정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전체 여정에 이 열매를 맺는 자리다. 이 피정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피정 안에서 그 여정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 혹은 열매 혹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난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선물이나 열매는 자 여기 있다 네 선물은 이거 이렇게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끼리는 선물이 대단히 구체적이잖아요. 다이아 반지라든지 뭐 딱 보면 이게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선물은 자 다이아 여기 있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하느님이 왜 쟤는 자꾸 선물 주고 나는 안 주지? 아니에요. 내가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이번 여정에서 무엇을 느꼈나? 우리가 왜 매 강의마다 나눔을 하게 했냐면 열매를 찾고자 한 거예요. 나는 이 강의에서 뭘 느꼈나? 이번 피정도 대부분의 시간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왜 나눔이 많냐면 열매를 자꾸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눔이 뭐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이건 쉽고 어렵게 문제가 아니고 나눔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나 혹은 어떤 걸 느꼈나. 느낀 것도 선물이거든요. 내가 뭘 느꼈다면 그게 하느님의 터치입니다.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간, 어떤 사건,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내가 말하고 있는 중에라도 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개입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터치고 그게 성령의 선물이고 저도 가끔 그럴 때 강의하다가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아닌데 이러면서 뭐가 계속 나와요. 내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무슨 얘기할 때 듣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분에게 저 얘기를 하셨구나. 아멘. 내가 전혀 준비 안 한 얘기가 내 안에서 막 나오길래 난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이랬는데 잘못 먹은 게 아니었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저한테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축복의 통로.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그 말 우리도 써도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 쓴다고 난 안 써.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개신교가 믿는 예수님과 개신교회가 믿는 성령이 우리의 예수 다른 분 안 똑같습니다. 축복의 통로 혹은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도 엄청난 선물이죠. 내가 직접 뭘 안 받았더라도. 저는 그럴 때 굉장한 감사를 느껴요. 제가 우리 효주수님과 처음 만난 것도 그 수녀님들 연피정이었는데 제가 그 수녀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번 연피정만큼 이렇게 제가 준비 안 한 내용들이 막 나간 적이 없었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한 달 내내 공부했는데 막상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에서 실패했던 얘기, 로마에서 빵점 맞았던 얘기, 로마에서 혼자 막 울었던 얘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어디 가서도 안 했던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수녀님들께 모든 수녀님이 그걸 듣고 공감하시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 중에 몇 분은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이런 느끼셨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 죽도록 미국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스님들하고 일일이 뒤에 무슨 나눔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효주 스님하고도 따로 나눔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전체적인 어떤 느낌과 피드백에서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인리 소위세를 오늘 봅시다 해놓고 지금 두 문단 나가고는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단어 하나에 꽂히셔서. 그러니까요. 그게 제 뜻이 아니고 제 뜻이 아니니까 하느님의 뜻이 있겠죠. 수사고 네. 그래서 그 또한 그 안에 뭔가 하느님의 뜻 혹은 하느님의 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또 어렵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 저녁 먹은 게 소화도 안 돼서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소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혜의 시계를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시계. 이 중요한 작품이에요. 예, 이거 봐야 돼요. 조금만 보고, 예, 그래야 또 소위세가 또 섭섭해하지 않을 거니까, 예, 첫 문단 볼게요. 만일 그대가 영적 삶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우정들로부터 물러나서 혼자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수도서원이 허락하고 장상의 지침이 허락하며 순명의 덕을 거스르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고요함 속에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소란들을 피하고 시끌벅적한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읽은 거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피정입니다. 이게 피정입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다 피정의 내용입니다. 피정은 피세정념의 줄임말입니다. 예? 피세정념, 세속을 피해서 고요함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에 온 것도 세속을 피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3시까지는 집에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피정 끝나는 거죠, 자동으로.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래는 여러분이 개인 피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개인 피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만 얼마든지 혼자 고요함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계속 떠들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저만 말하고 다른 분들은 고요함 속에서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뭔가 묵상 포인트나 내가 몰랐던 거나 혹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적어서 이따가 나눔 때 나눠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정은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수녀님들은 저하고 그때 열흘 동안 피정할 때 30몇 분이 모였지만 대침묵 피정이었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30몇 명이 모여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밥을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같이 앉아 밥 먹어도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냥 조용히, 왜냐면 계속 묵상을 중이시니까 눈이 마주쳐도 방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 눈으로도 말하거든요. 입을 딱 닫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서로 말도 합니다. 일단 뭐 할래? 눈으로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님들하고 그 8일 피정 동안 수님들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게 피정이에요. 같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는 혼자서 하느님과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박 3일 동안 물론 우리가 같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건 1대1입니다. 하느님의 터치는 여기 있는 12명한테 한 방에 자, 너희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다 받아. 아니에요.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와 선물은 고유하게 각자에게 다 맞게 간다. 같은 시간을 우리가 여기 있어도 받는 선물은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꾸 피하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피하는 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피해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뭐 때문에 피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피해라. 그게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시간에는 또 당연히 함께 해야 되고, 아까처럼 우리 함께 웃고 식사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런데 피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는 피정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피정 기회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갔을 때 이 지혜식의 이 부분 본문을 잘 읽고 가시면 피정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살리는 피정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피정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런 피정이 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꾸르실료 레조 봉쇄교육, 성령대회 이런 것들은 피정이라기보다는 그 고유한 영성의 어떤 그것을 이제 그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트레이닝하고 그 영성을 이제 좀 이제 심어주고 약간 그런 게 강해서 그것도 나름 피정은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떠나가잖아요, 어딘가로. 일단 세속, 자기 집과 자기 직장과 자기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이제 피정의 기본적인 요소는 되지만 이 피정의 가장 핵심은 피세정념. 그래서 그 세상 일상의 삶에 그걸 떠나서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른,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또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결국 하느님과 나를 만나는
거기서 하느님이 빠지면 템플 스테이 가도 됩니다. 템플 스테이가 훨씬 도움될 거예요. 너무 고요하고 좋거든요. 그 산속에 고요한데 시냇물 소리와 새 소리가 들리는데 새벽 3시에 스님들이 목탁을 탁 치고 있으면 너무 이 명상이 잘 되는,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 피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피정의 요소가 거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목적은 하느님을 거기서 찾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해서 나 자신을 또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걸 같이 하면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나를 보는 것은 일단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몰라요.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한테 말할 때 아무한테나 말하면 또 그 상대방이 야 그냥 밥이나 먹어 이렇게 나오면 그래 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하고나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못해요. 제가 나눔하자 했는데 신명 그냥 밥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이 피정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 시간에는 얘기하면서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도 그걸 들으면서 아,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구나. 이건 인간적 차원. 조금 더 들어가면 아, 지금 하느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분의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예. 그러면 공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공감을 이게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저분이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몰라도. 그 공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점점 공감력이 결여되고 있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건, 사고와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니까 사람들이 공감하다가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봐도 안 본 것처럼 내 마음에 뭐가 오지만 막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난 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이 쓰러져도 병원 가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아유 그래 아유 안 됐네 뭐 기도 한번 해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탁월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지나가다가 누가 어떤 불행한 뭔가를 보셨을 때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과부고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걸 당연히 아시죠. 우리는 뭐 모르지만 장례 행렬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실 예수님이 지나치셔도 뭐 사람들이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장례는 장례고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예수님한테 미리 예수님 뭐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뭐 해주세요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자. 그리고 먼저 과부를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시죠. 생판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부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부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 보는 미망인한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과부가 이렇게 또 살린 아들도 이름도 몰라. 근데 살아난 건 분명하니까 기록을 했겠죠. 그 공감력이 우리가 나눔 시간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나눔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저 말할 때 나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저거 언제 끝나나? 나는 뭐 말하나? 이러고 있으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박 3일의 피정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하시면 이 2박 3일에 또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끝났는데 아무 열매 없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각자가 하기에 달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여는 것. 요한바오로스의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고 가장 처음에 즉위미사라고 교황님 되고 첫미사를 우리 사제들도 첫미사하고 주교님도 첫미사하고 교황님도 첫미사하고 그 첫미사는 특별함이 있겠죠. 그 첫미사에서 요한바오로스의 교황님이 처음으로 던지신 문장은 그만큼 또 의미가 있겠죠. 요한바올 2세 교황님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바올 2세 교황님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요한바올 2세 교황님 관련된 데 가면 반드시 그 문장이 영어나 폴란드어나 다른 언어로 적혀 있어요. 저기 펜실베니아의 체스토바의 성모 성지, 블랙 마돈나 성지, 그 폴란드 성지거든요. 거기 가면 요한바올 2세 교황님 동상이 정말 커다랗게 쫙 이렇게 있고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게 대성전 문에 아주 커다랗게 영어로 적혀 있어요. 저는 그 성지를 어제도 갔다 왔어요. 저는 그 성지에 개인 피정 겸 성지 순례 겸 해서 한 2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가면 꼭 그 문 앞에서 또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이 피정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여는 또 이 시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어느 정도 여느냐가 피정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피정은 마음을 여는 거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모험과 도박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피정할 때 아는 분 데리고 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생판 모르는 분들 데리고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그래도 보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험이죠. 그냥 저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피정에 임하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실패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효주 스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때까지 뭔가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이번 피정은 망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매번 피정이 끝나면 저는 그냥 하느님은 놀라우시다 이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뭘 해서 이 피정에서 여러분이 뭘 느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혹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가 요한바올 2세급이라도 되겠어요? 그분쯤 되면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전달하는 거죠. 지금 소이세라는 사람이 있고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있고요. 마더 데레사가 계시고요. 전달하면서 근데 제가 뭔가 좀 느꼈던 거, 제 나름 좀 체험했던 거,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 때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강의는 좀 정보 지식 전달 이런 차원으로 간 적이 거의 없고요. 그냥 중간중간 제가 뭔가 느낀 걸 말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진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진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걸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고 내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뭐가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역동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정에 와서도 진도를 못 나갔다. 이게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강의록이 안 한 걸 제가 지금 조금씩 보는 이유는 진도를 못 맞춰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의 종착역이 이 피정이니까 중세 근대 영성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쭉 봐왔고, 그 영성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왜냐면 내년부터 교리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언제 중세를 배웠더라 할 만큼 또 싹 새하얗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이 피정 안에서 그런 열매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지고 가시면 내년 교리 배울 때 이분들 이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루터도 나오고 십자가의 성령 나오고 아빌라 데레사 여러 번 나오시고 교부들은 훨씬 여러 번 나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장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게 이어진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성가로 2번 성체 앞에서라고 한번 다 들어보셨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마침 성가로 1절만 같이 1절밖에 없네. 2절도 있어요. 십자가하고 넘어가는 그게 네. 여기 그 잘 따라하고 둘째 줄. 시간이 있으면 1절만 조금 천천히.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영상 안에 분명 살아 계시오나 부족한 저 오직 믿을 뿐이나이다. 당신이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주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어려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죄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 느끼게